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우리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박웅갑 선교사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다락방이 우리 믿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어제 믿음 다락방 모임하면서 선교사님 부부 함께 모셔서 교제하는데요. 얼마나 겸손하고 또 인자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어서 선교사님 환영할까요?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캐치하시리라 믿습니다. 2부 순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평상시보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성경의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의인과 죄인 항상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설명된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복음은 1차적으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오게 되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이거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이거 썩지 않을 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되 그냥 대충 읽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걸 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출석하지만은 통계가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이 무려 70%나 된답니다. 또 이제 물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 어머니 뱃속부터 다 했으니 63년 됐거든요. 그런데 평생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무려 35%나 됩니다. 이건 참 심각하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뜻이 알려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일에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10장에 오게 되면은 항상 내가 구원의 문을 통과함으로 구원받지만은 항상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참 교회가 좀 신선합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이에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데는 아마도 여기서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은 생명의 씨앗들이 거기서부터 우미 트고 싹이 트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마엘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일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리라. 우리 합평 중앙교회 제가 기대가 됩니다. 합평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처음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주보 속에도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든지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냥 또 생명의 삶이 이게 상당히 그 큐티 가운데 중요한 거거든요.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생명의 삶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김용옥 목사님 젊은 그 피가 좀 기대가 되고 저도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세상 왕 사탄이 이 왕권을 휘두르는 그런 세상에 주는 떡을 먹고 살았었어요.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물 세례를 받고 광야로 뛰쳐나와서 하나님 주신 걸 먹고 삽니다. 똑같은 직장인데 왜 그럴까? 상관없어요. 과거 우리의 옛사람은 사실 그랬어요. 애굽이 주는 걸 먹고 살았어요. 애굽 땅에 난 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메마른 광야에서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또 재물 얻을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그런 잡과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섞여 나온 무리들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만나를,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광야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중심에 성막 제도가 있었어요. 언제나 중심에 그 성막이 앞에 인도하면 그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고, 멈추면 다 멈춰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얼마든지 그 성막이 움직이기까지는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성막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7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향이 피어지고, 그리고 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이 바로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세 개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라 그래서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에 속한 족속이라 백성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5절에 보게 되면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 자격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두꺼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양에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그 휘장이 열리면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벗게 뿌리면서 정하다 하면 그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 용서 안 받았다고는 막 환호를 하고 그냥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그런 행사였어요. 1년에. 근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법궤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오게 되면 나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과해서 구원 얻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 얻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얻느니라.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애니타임이에요. 어느 때나 항상 초점을 주님에게 맞아요. 이 문만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양들이에요. 만약에 이를 월담하게 되면 도둑놈이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막 월담하면 되면 이거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살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들어오며 나오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이 말씀의 법궤가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는 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사탄에게 속아 살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항상 이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해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신앙을 도둑질해요. 항상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10장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주님을 직접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무슨 어떤 자격증에 의해서 어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새벽기도 어느 정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긍휼의 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가 우리는 필요해요. 물론 은혜는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부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은혜는 계속 지속됩니다. 지금도 계속돼요. 예를 들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면은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장막치고, 그냥 구름이 인도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인도하면 또 진행됩니다. 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해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인도하는 실제로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플랜대로만 나가게 되면은 그냥 별로 큰 사건도 없고 감흥도 없고 별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 사람이 나올 때 전 인생이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 저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를 맺게 하실까? 늘 기대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죠. 육체적으로도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세상에 우리 눈동자처럼 얼마나 찰나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모르십니다. 근데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일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거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는 자랑치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17절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대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믿음을 만든다는 뜻이고 믿음의 성장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도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믿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성경에. 근데 너무 중요한 것 내가 두 가지 딱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첫째,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아주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5장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돼. 그러니까 그냥 만나만 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고 주님의 관계가 항상 이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에 딱 붙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큰 스크린에 늘 내가 잘못한 것만 막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야, 네가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 근데 네가 이렇게 저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냐?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씻고 다니냐? 막 그것들이 막 자기 잘못한 것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막 그런 것들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나 속지 마세요. 절대 그것이 막 환하게 크게 보여주는 것들은 그건 전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내 더러워진 다리를 주님 앞에 내미는 순간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광주를 가지고 떨어진 만나가루를 담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2광주를 담아야 주일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께 자비로운 손길을 주님께 내밀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내가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 같은 것이 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막 이따만한 큰 스크린에 야 네가 이렇게 살면서도 이런 잘못을 범하고 네가 그리스도이냐 하고 막 고발해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허상들은 다 사라지고, 아무리 강력한 그런 죄악의 강력한 진으로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순간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뭘 믿어야 되느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그냥 그 자유함이 없어요. 죄책감 속에 살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오면은 짐이 벗어져 갖고 와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이것도 안 했다 저것도 안 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막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이에요. 와, 스트레스가 되고, 그냥 교회만 오면 오히려 짐을 내려놓고 온 게 아니라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무능 환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아주 막 허다하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5장 16절에 오면요, 15절에 오면은 그 허다한 무리들이 뭐하러 오냐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자기 병을 고쳐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16절에 오면은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한가, 오늘 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보는 것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성경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지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자유함을 누려야,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내려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텐데는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막 맨날 그걸 다 털어내기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 믿을 수 있지만 이 믿는 것, 이것은 내 몫이에요. 한계는 있어요. 초창기 때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또 목사님이 좀, 목사님, 김 목사님 잘생기셨죠. 목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나를 이끌어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영접하고 만나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분 안에 때가 있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아주 단계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무릎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한도 연약해. 이렇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또 경건치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경건치 못한, 예를 들어서 뭐 술자석에만 너무 좋아한다거나, 그런 것도 경건치 못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뭐 다른 좀 나쁜 사람, 어떤 사람들에 대해, 물론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경건치 않은 일이에요. 또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저교회 비교해서 막 설명하는 것도.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는 죄 짓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그랬고 8절에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또 죽었다 그랬어요. 죄인된. 그런데 나아가서는 10절에 보면은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경건지도 않고 약하고 그리고 죄인이고 또 이렇게 원수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믿어야 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도 예수님이. 이게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이 없을 때 허리에 뒀다 그랬어요. 이삭을 허리에. 만약에 제가요 총각 때 죽었으면 제 아들 주성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제 아들 이름이 주성이에요. 다니엘이에요. 제가 총각 때 죽었으면 우리 다니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존재가 없죠. 죽었죠. 죽었어요. 그것이 대표 원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후에 이렇게 합평 장로교회 누구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가 사는 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뭘 믿어? 말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한다는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똥 싸도 괜찮아요. 똥 싼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막 달려와도 어머니는 그 기뻐하세요. 이 똥 싼 놈하고 발로 찹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다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덜 깨끗해지 주님 앞에 내미는 발 깨끗하면 받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100번이나 1000번에 상관이 없습니다. 양심에 어떤 나는 가책이 있어서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한테 민망해서 하나님한테 못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서 뭔가지 우리의 죄까지 다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흰노모대 양토보다 깨끗게 하시다 그랬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탄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 기뻐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자존감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억지로 기뻐해지면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두 번째 나오잖아요.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내가 현재 시차스입니다. 시차스란 말이 러시아 말로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재성이에요. 감사는 언제나 현재성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감사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감사의 말을 하느냐,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느냐, 지금 사랑의 말을 하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자존감이 있고, 주님과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면은 자동적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입만 꽉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이거 다 해당됩니다.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믿음 다락방 모일 때 그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주님이 사랑의 시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부어졌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뭐 따로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이미 사랑의 식존인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새 물은 파면 그냥 새로운 물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주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섬기면 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는 잘 믿어 속으로만 하는 소용없어요. 그걸 이제 선포가 돼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노라. 나는 당신을 이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 않고 우리 한국 사람 입 딱 다물어요. 정말 사랑해서 자기 부인을. 근데 고백이라 말을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진짜 물러갑니다. 이것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짓지 않은 개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짓지 않는 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개는 개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은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합시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왜냐면요, 민수기서 14장 26절, 28절에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문학가가 여기, 사탄에게 물었대요. 사탄아, 네 정체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면, 나는 부정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항상 사탄 안 돼. 부정하는 마음이야. 사람은 항상 좋은 점을 이야기 않고 나쁜 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두세 명만 모여보세요. 절대로 좋은 말보다는요, 나쁜 말이 훨씬 더 많이 앞장섭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배우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 속아서 살아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혹은 맨날 게임하느라고 뭐 하면 막 꾸중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인생에 스승을 붙여줄 것이고 정말로 네 인생은 정말로 복될 거야 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12시 5분까지인데 좋은 시간 여기서 이상 끝하고요. 말씀 전하는 끝하고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좀 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보이록이라는 도시에서 지난 3분기까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인수 이제 이양을 했어요. 현지인에게 만 9년 동안. 우리 화평교회 역사하고 비슷해요. 만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드레이 따냐를 우리 기도의 응답대로 만나게 해주셔서 7년 동안 안드레이를 신학교를 보내서 작년에 목사 안수시키고 금년에 이양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다 이양. 교회에 완전히 다 세팅을 했어요. 자그맣지만은 정말로 예쁜 그런 교회당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숫자는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교회지에서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감당할 숫자, 감당할 만한, 또 건물도 유지될 만하게. 대부분 떠나게 되면 건물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문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 숫자만큼 모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양을 하고 북쪽으로 600km. 이제 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아까 국기가 나왔는데 하늘은 파랗고 땅은 노랗고 이 우크라이나의 국기인데 가을 되면 딱 이 모습입니다. 해바라기, 밀밭이 노래요. 그리고 하늘은 파랗고 거기는 거의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얼마나 멋지겠는가. 옛날에 허베라라는 영화라도 나왔는데 그 배경이 우크라이나 많이 나와. 보세요. 제가 사역했던 데가 이 크리보이로그라는 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9년 동안에 만 9년 동안의 사역을 끝내고 우리 안드레이 따냐에게 이제 좀 있으면 안드레이 따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체르니코프로 나왔는데 체르니기브입니다. 이 일이 600km였어요. 남북으로 1200, 동서로 15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 서부 쪽 좀 빼놓고는 거기다 평지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것도 흑토가 전 세계 70%가 있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을 주셨는데 이 정치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동쪽으로 아직 전쟁 중이고요. 이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뺏겼습니다. 우리가 1952년 그 얄타 회담 때 그 휴전선이 생긴 것도 얄타 회담 여러분 아마 역사적으로 아실 거예요. 수십만 명이 죽었던 전쟁,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동서의 강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푸틴은 절대로 이 동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체가 이 나토에 대항해서 완충 역할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지금 이제 동부 쪽으로 계속 어느 정도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완충지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슬람 국가 때문에 많이 가려워져서 잘 소식이 안 나오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보였어요. 이 체르니고브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찬양팀을 조직했어요. 그동안 이제 작년 예배팀 찬양팀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로 구성돼 가지고 찬양 리더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 300명 이상으로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전국적으로 선교사들이 섬기는 교회 학생들이 이제 한 년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 리더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부 다 한 2달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너무나 기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네, 찬양팀 우리 김대화하고 이번에 한 32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 다음에 제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넘기세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찬양 체조부터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회 학교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먹고 자고만 빼놓고 한 주일 동안 빡빡하게 그냥 말씀으로 위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한 주간 동안 훈련받는 이 훈련이 거의 1년 교육한 것만큼 맞먹는다는 사실 교회 학교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옛날에 뭐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한 주일 동안 내내 이런 훈련 받으면서 이들 가운데서 교회 리더 자리 벌써 15년 동안 LA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한 10여 명씩 언제나 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선교사들과 연합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들 가운데 교회 리더자들, 친학생들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 여기 땅과 이 건물도 희생하신 분이 어떤 권사님이 유언으로 남긴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모이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좀 가난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헌물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한 건 너무나 뜻있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넘기세요. 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이렇게 320여 명이 금년에 벌써 15년째 이렇게 굉장한 큰 행사로 이렇게 여기. 다음 우리가 9주년 기념 예배를 지난 7월 말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부부가 있고 우리 안드레이 따냐 하나님이 이들을 9년 전에 딱 만나게 계셔가지고 우리 안드레이가 이제 목사가 됐고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 그 따냐가 이제 통역자로 그렇게 해서 같이 쓰고 두 부부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안전 사실은 자립은 안 돼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 좀 도와야 될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최고시라 믿고 이제 새롭게 교회 개척 사역은 다 새로운 게 다 필요하잖아요. 모든 거 하나부터 일까지 이런 걸상하나 뭐 프로젝트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나 뭐 또 컴퓨터는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고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